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사람 내면에 두셨고, 그리고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세상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우상화하며 숭배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만물을 우상화하여 숭배하는 것은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죄 때문인데요. 죄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 마음대로 이 죄가 살게 만듭니다. 인간의 내면은 죄성으로 가득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더 많은 죄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노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에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야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자신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어떤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을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므로는 접속사로 이전에 있는 내용을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반박할 사람들에게 반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에서 가상의 인물을 등장을 시키는데요. 1절에서 바울은 내가 또 내가 또 내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 가상의 인물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에게 쏟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1장 18절로 32절에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18절 32절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우상화하여 섬기게 되자 성적으로 타락하여 쾌락을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부정과 추악과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와 수군거리고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고 교만해지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며 악한 일을 꾸미고 또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자칭 자신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면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죄를 행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지 않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지도 않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도록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죄를 행하기보다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여서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 만한 세상을 그들은 만들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억울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하면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너무한 거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른 구원의 길을 혹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하게 산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죄를 행한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를 행한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판단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죄가 있다고 정죄함으로써 결국에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합니다.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비교해야만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소리를 크게 내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세리보다 자신이 선한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듣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리가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이 세리보다 더 나은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더 나은 존재임을 나타내려고 세리를 정죄하는 판단을 한 것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왜 남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남의 죄는 크게 보일지는 몰라도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으니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못 보는 것은 죄에 대해서 둔하기 때문인 것이죠. 남의 죄는 드러나서 판단하지만 자기는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남이 지은 죄를 자기가 똑같이 지었을 때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남이 바람을 피우면 그것은 불륜이고 자신이 바람을 피우면 로맨스라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둔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처럼 관대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려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늠한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려 했습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그 여인에 비해 월등히 선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겠죠. 돌을 들어 치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가만히 앉으셔서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까요? 너희들도 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느냐. 그 글을 보고서 돌을 들어 여인을 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여 그 죄를 판단하지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판단한다는 것은 단지 죄를 안 지었을 뿐이지 실상은 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착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은 죄를 짓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죄를 짓는 사람보다 선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내가 선하다고 해서 정말 죄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일부러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죄를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삶은
단 한순간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두렵고 그리고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잊으려고 또 다른 죄를, 더욱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일부러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되도록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런데 나보고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이라고 누군가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그건 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의 기준을 마음에 품은 것을 행하는 것에만 국한시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이 나타나는 그 행위가 죄라고 말하죠. 우리의 죄의 기준은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누가 죄라고 얘기하나요? 그것은 본인만 알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났을 때에만이 그게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범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십계명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재해석한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5장 21절부터 32절까지는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은 누군가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그걸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의 범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과 말로 저주하거나 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간음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제외하고 육체적 쾌락을 위한 모든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또 성적 생각을 갖거나 또한 말로써 상처를 주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이 세상 숨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존재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 14편 1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편 1절 3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어서 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탈무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공부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라피가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두 사내 아이가 여름방학 동안에 집에 굴뚝을 청소했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내려왔고 또 한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이 전혀 묻지 않고 말쑥한 얼굴로 내려왔다면 그대는 어느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은 너무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이겠죠. 라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틀렸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자신도 깨끗하리라 생각했을 것이고 깨끗한 얼굴로 내려온 아이는 더러운 얼굴을 보고 자신도 더러우리라 생각했을 것이니 깨끗한 얼굴의 아이가 씻는 거야. 탈무드를 배우고 싶은 그 사람은 한 번만 더 시험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라피는 똑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씻겠죠. 라피는 이번에도 틀렸다고 대답했습니다. 말짱한 쪽은 씻다 보니까 별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 그러나 더럽혀진 쪽은 깨끗한 친구가 왜 씻었는지를 눈치채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을음을 뒤집어 쓴 쪽이 있었다는 해답이 나오는 거야. 오기가 생겨가지고 3세번이라고 다시 한번 테스트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이번에도 라피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말한 답을 말할 수도 없고 두 번째 답을 말할 수도 없어서 두 가지를 모두 말했습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라피가 틀렸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굴뚝을 빠져나온 두 아이들이 한 명은 까맣고 다른 한 명은 전혀 묻지 않고 나올 수 있을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깨끗하고 더럽다고 하여도 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천하 만민 중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함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는 것이죠. 우리의 실체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며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며 그것은 또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이 병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병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어서 병이 깊어지거나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닥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드러나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누구나 죄를 품고 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 할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혹 우리 스스로가 선인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선인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의 기쁨이 내면 속에서 충만히 차고 넘칠 거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